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현재 한 20분 정도가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실 때 또 조용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3월 2일 수요일 첫째 주 주중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씀 가운데 새로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우리 바나바와 우리 바울 형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새로 세워진 그 어려운 교회에게 했던 당부의 말씀은 늘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로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새 교회, 새 제자들. 자, 새 교회, 새 제자들.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제자들이 막 생겨나는 이야기들이 이제 힘차게 이방 나라들에서, 도시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설교 요점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가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상관없이, 또 국가와 또 어떠한 자연재해와 상관없이 복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후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항상 복음이 가는 곳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종말을 맞이하고 합니다. 자, 어쨌든 어려움을 통하고 핍박과 반대를 부딪혀도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인 복음은 계속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러한 전진하는 복음에 의하여, 그리고 확장되는 구원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제자들이 이 지구상에 생겨나는데 그들은 바로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찬 제자들처럼 이제 세계 곳곳에 이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고 그 안에 유대인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는 메시지일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진하는 복음.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이제 유대를 떠나 이방 나라로, 또 이방 도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삼으셔서 이제 이방 선교를, 이방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하시는데 13장, 14장에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새로운 이방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여행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14장까지 두 장에 걸쳐 이어지는데요. 자, 항상 모든 일에는 급진적이라기보다는 과도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팍팍 바뀌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한순간에 점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엔 유대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 세워진 교회 플러스 유대 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또 믿어서 된 교회, 이제는 그것이 퍼져나가서 이제 이방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방 도시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포함된 이제 교회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져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당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어쨌든 뭐 사람 이름은 둘째치고 이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이 안디옥 지방에 세워진 이 교회에 이제 바나바가 사울 형제를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목사와 장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먼저 있게 됩니다. 자, 구약에도 보면은 예언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나비죠, 나비.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 선지자, 대언자. 그 다음에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직분 이전에 교사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옛날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제 교사들이라는 새로운 직분자가 등장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미션팀을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찍으시고 선교사로 임명하셔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안수하여 이제 두 사람이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세워진 이 이방 교회가 선교사를 파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성령님이 언제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사람이 가장 영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준비가 돼야 되니까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예배를 드리며 금식할 때,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예배 중요합니다. 아멘. 직접 음성으로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찬송과 가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따로 구별시키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따로 세워라.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울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정을 다 배웠듯이 한동안 떠나 있었지만 준비가 되었을 때 바나바가 사울 형제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게 되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안디옥에서 훈련이 끝나자마자 이제 사울 이 형제를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미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시작점이 사람의 의욕이 아니라 성령님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미션이라는 것이 내가 꿈을 끝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짝짝꿍 해가지고 내가 보내게 네가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공동체로 하여금 거룩하게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금식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보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아멘. 그것도 한 사람이 가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팀을 이루어서, 바나바와 사울 형제는 성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팀을 이루어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보내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쳐부시겠습니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교회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순서 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라고 하셨으므로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키프로스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바나바 있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는 지역으로 먼저 보냈던 것이죠. 그들은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생판 모르는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틀리고 그런 데 가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믿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곳에 가야 그 아는 사람을 전도하면서 내 가족들, 친척들, 부모님, 친지들, 직장 동료 이러면서 복음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생판 모르는 가서 그냥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화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 가서 바로 헬라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유대인들, 말이 통하고 이게 서로가 배경이 같은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막는 거짓 예언자의 종말. 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러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 바울이 떠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절.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말로는 바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파포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포스. 바보가 뭐예요? 바보, 섬 이름이. 자, 그래서 일부러 제가 파포스라고 헬라어 원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파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아주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매지션,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자칭 하나님을 파는 유대인이었는데 거짓 예언자, 하나님 보낸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바르이에수스라고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총독 세르기오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단어가 세르기오스 파울로스를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정반대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거짓 예언자가 있고 바로 그 옆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총명한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곡과 독보리가 붙어 있어요. 야, 여기 보면 여기 세르기오스 파울로스라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정말 총명한 사람이라서, 야, 그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왔다는데 내가 그 사람 설교를 듣고 싶어. 근데 그 사람 바로 밑에서 아주 악한 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지만 거짓 예언자, 또 마술사이기도 한 그 사람이 붙어서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이걸 보게 되면, 야, 세상에는 다 알곡만 있지 않고 다 독보리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 독보리도 아니고 다 알곡도 아니구나. 다 믿지도 말고 다 실망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알곡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명 부딪히고 나서 전부 다 안 믿는구만 하고 마음을 접어도 어리석은 거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마음이 열린 줄 알고 가도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은 독보리와 알곡이 함께 섞여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계속 알곡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르기오스 파울로스처럼, 서기오 바울처럼 정말 영적으로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 사업에 다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고넬료 같은 사람, 그렇죠? 고넬료. 자,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아주 그냥 성질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 보세요. 다른 이름은 엘루마라고도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요 뒤에 마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뒤에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겠죠. 여기 보면 거짓 예언자, 가짜 예언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진짜 예언자는 바로 바나바와 사울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거짓 예언자가 그것을 못 전하게 막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거 하는 짓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서, 참된 하나님의 교사가 와서 가르치려고 할 때 그를 못 듣게 하니
그놈이야말로 정말 거짓 예언자요, 거짓 교사요, 거짓 목사요, 그리고 이 마술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마술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디서나 항상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며 믿지 못하게 애를 쓴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멘. 항상 있어요. 예, 정말 믿으려는 사람들을 다리를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자, 이 마술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사람은 이 점성가요, 또 귀신 추방자요, 자칭 철학관 운영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요 계통에 속하신 분들이죠. 요즘 뭐 선거판에 어떤 후보 뒤에 법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법사. 이쪽이 이제 무당 쪽 영매들이에요. 무당 쪽 잡신 영매자들이거든요. 여기 바로 이제 다 요 마술사나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마술사. 헬라어로는 마고스, 마술이 마게이야. 마술 행하다가 마교. 여기서 나온 것이 영어로는 우리가 그 매기 동방박사 매기가 바로 이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매직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권력자들은 항상 이런 법사, 무당, 점쟁이들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사실. 이 정치인들이 보면 내가 국회의원 나가도 될지 안 될지, 왕이 될 상인지 아닌지, 언제 어디서 출마를 해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혼자 생각하고 불안하니까 항상 이런 법사들, 이런 마술사들, 이 헬라어로 마고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옆에 끼고 자칭이 무당 쪽 이 영매들이거든요. 사실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들이죠. 이런 자들 데리고 정치를 하는 것이죠. 참. 자, 어쨌든 이 엘루마로 불리는 이 거짓 예언자 이 바예수가 이런 못된 짓을 할 때 구절 보세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지금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예, 사울은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 이름입니다. 사울이 히브리어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대로 음가를 가졌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 이름이잖아요. 파울로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바울이 된 거죠. 바울. 완전히 다른 이름이에요. 그냥 어떻게 파울로스를 바울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자, 어쨌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왼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야, 갑자기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악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질책하려면 인간적인 양심이나 도덕성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 그것이 악이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질책하려면 질책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악과 악인을 분별하고 대항해서 질책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내가 어떤 도덕적인 양심적인 그런 인간적인 지혜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마술사를 보고 이 아이 이 거짓 영매야, 이 귀신의 자식아, 이 마귀의 자식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법사가 뭐겠습니까? 그럼 마귀의 자식들 아닙니까? 무당이 뭡니까? 마귀의 자식들인 거거든요. 그쪽 계 허경은 허경영, 그 마귀의 자식인 거거든요. 그쪽 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그가 총독 밑에서 뭐 어떤 직책을 받고 그의 명함은 화려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함에 총독과 가깝다는, 또 그가 보이는 매직, 그런 마술에 의해서,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신의 예언자로 믿고 있었지만 그의 실체는 뭡니까? 그냥 마귀의 자식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꾼인 것이죠. 종교 사기꾼은 항상 신앙을 빌미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야망을 이뤄가는 자가 바로 종교 사기꾼입니다. 실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요, 그냥 무당 영매인 것이죠. 법사라는 그런 자들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돈이며 자신의 명예인 것이죠.
그의 실체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그냥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가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이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복음을 들먹이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고든 길을 굳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느냐. 바나와 바울이 하나님의 고든 길을 전파하는 자라면, 바로 이런 거짓 예언자, 마술사, 이런 자들은 그 고든 길을 굳게 만들며, 그리고 고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종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당이요, 법사요, 저기 허시로 비롯되는 그쪽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자, 11절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려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굳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내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할 손이 있고 두려워해야 할 손이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잖아요. 그 손이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또 무서운 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있어요. 심판의 손. 그 손으로 내리치면 한 사람의 영혼도, 한 나라도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고든 길을 굳게 만드는 이 거짓 예언자에게 내려쳐진 것이죠. 한순간에 그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한다고 뻥을 치지만 그의 실체는 어둠 속에 있는 마귀의 자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 그를 놓은 곳입니다. 그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네 앞길도 알지 못한 자가 누구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냐. 지도 앞길을 안 보이니까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이런 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남에게 인생을 도와주겠다고 하냐는 것이죠. 자, 저는 정말 성업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답답한 심정이 있겠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 12절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거든요. 외적 동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정말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생기거든요. 갑자기 그 엄청난 사람이 바나바 바울에 의해서 한순간에 눈이 먼 모습을 보고 딱 어이구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한 것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사고를 내가 당하던 남이 당하던 큰 위기를 겪거나 엄청난 일을 목격하였을 때 결정적인 외적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르기오스 파울로스 서교 이 바울은 그 악인에게 벌어진 일을 보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 케이스가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선교 여행에서 아주 값진 복음의 승리를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확장되는 구원의 말씀. 자, 바울과 그 일행은 13절 이 바보, 아까 얘기했죠, 파포스라고 해서 배를 타고 그 섬의 오른쪽 끝에서 키프로스 섬이 있다면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다 간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까 이제 초반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이 사울 형제가 이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을 데려가거든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래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까지 데리고 가서 팀으로 가다가 이 시점에서
요한이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이유는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나중에 바나바 바울이 이 문제로 싸우긴 하죠. 요한이 돌아간 문제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빠지고 두 명만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자, 또 안디옥 나오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시리아 지역의 큰 도시였던 안디옥이 아니라 더 북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방 안에 있는 작은 안디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저 위쪽에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 자, 15절,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이걸 보게 되면 바나바 바울은 비록 이방인 도시에 갔지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이 다 모이는 곳은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도시, 이방으로 선교 여행을 갔지만 1차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선교사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세례받았을까요? 선교사의 가족들, 선교사의 형의 아내, 또 여기 왔던 사람들의 가까운 직장 동료, 이렇게 가까운 데서 멀리 복음이 퍼져나가지 갑자기 뚝 낯선 사람한테 가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16절,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기 보면 회당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동포, 정말 혈연적으로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부류는 유대인을 대표하고 또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자,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처럼 경건한 이방인이 되겠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이제 여러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뺐습니다. 나중에 25절까지 집에서 보시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왕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하고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쫙 구약 역사를 정말 쫙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보세요. 한 줄 한 줄이 좀 몇백 년짜리 역사를 정리한 거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참으셨다. 광야 40년 동안도 돌보시고 참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돌보셨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참고 돌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한 단어인데 헬라어 한 단어인데 그 헬라어 한 단어를 두 개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돌보다, 하나는 참으시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40년간 아니면 450년간 너희를 돌보셨다. 어떤 번역에서는 40년간 참으셨다. 그리고 450년 동안, 사사기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다. 이 두 번역을 다 해놨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죄짓고 또 회개하지만 약하고 실망하고 돌아서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돌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하지만 참으시고
돌보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이미 해산시켰거나 끝냈겠죠. 문을 닫았겠죠. 새로운 삶을 찾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돌보시면서 계속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건너뛰고 26절로 가게 되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끝에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아까 그 두 부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뭐겠어요? 쭉 설명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말씀이 이런 거라고. 예수가 바로 구원의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 결국 모든 인류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자, 이 38절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핵심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죄 용서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인 거거든요. 아멘. 자, 죄의식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그 양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죄의식이거든요. 모든 양심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이 살아온 삶의 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마음의 중심의 핵심적인 문제는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키는 뭐냐면 이 바로 예수를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거라고. 내가 의롭게 살고 싶지. 모든 양심적인 사람은 의롭게 살기를 바라요. 어느 시대에서나. 근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 안에서만 의롭게 되는 거라고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무엇이? 죄 용서와 의로움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똑같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르다는 것이거든요. 자, 결론 들어갑니다. 이건 쭉 읽으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언서에 무엇이 있는데 조심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언서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굉장히 무서운 단어잖아요. 이 구원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이 복음을 죄 용서가 선포되고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복음을 놀리고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망하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해 온 건데 이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한 다음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센 유대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를 끌고 온 거예요.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한 가지를 내가 말할 거라고. 내가 말해줘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고.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박국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죠. 계속 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했냐면 6절 너희들이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가 바빌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근데 7절부터 10절 사이에 엄청 무서운 민족이라고. 11절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제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유대를 침략해서 너희를 싹 쓸어버릴 거라고. 믿어지지 않지? 이미 내가 바빌로니아 불렀다 이놈들아. 12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켰어요. 구원하려고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심판하려고 그 무지막지한 사자와 이리와 표범 같은 그 무서운 군대인 바벨로니아를 일으켜서 지가 하나님 불러냈다고. 너희는 다 죽었다고. 안 믿어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 너희는 망할 거라고. 안 믿어지지가 않을 거라고. 이 말씀을 사용한 거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망할지 이렇게 하나님 망하게 할 거라고 너희를. 42절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아멘.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박수.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정말 너무나 기뻐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더 말씀해달라고 그러고 더 듣고 싶다 그러고 다음번 성경 공부 언제 하냐 그러고 그리고 정말 그 다음번에는 또 방문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너도 들어야 돼. 손잡고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잖아요. 정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죠.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45절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의무 같은 동족으로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였으므로 우리는 떠난다라고 말씀하였거든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런 행동으로 자기가 그런 삶의 것을 우리에게 판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행동이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 사람인지를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표정을 보고 네가 보기엔 저 사람 믿는 것 같으니 안 믿는 것 같으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을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다 하고 스스로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는 사람들. 자, 성령과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한 제자들. 네 번째 포인트. 자, 하지만 47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여러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여러 민족의 이방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란 분이 빛이 되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삼으신 빛이구나. 우와, 우리도 구원의 대상이야.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구나.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 복음을 거절해서 뭐로 되어 있어요? 아까 본 구절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는 거죠.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불신과 비웃음과 반박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류만 세례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억지로.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각오합시다 우리도. 아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발에 먼지 떠는 거 아시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구절 갑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박해할 사람은 박해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먼지를 털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앞구절을 보았듯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며 나아갈 때 52절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새로운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아멘. 저는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른 신학적인 모든 개념을 떠나서 그저 성령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성령에 왜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 마음이 없다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면 성령이 왜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받는 도전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절대로 충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선한 꿈과 열망이 없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살고 인간적인 힘으로 살게 하시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기쁨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영적인 일을 해나갈 때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는, 하나님만이 주는,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그 기쁨인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없는 삶의 시작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잃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는 그런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이 굳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니 우리 안에 기쁜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삶으로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건 숫자와 아무 상관없고 속도와 아무 상관없어요. 교파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온리처치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심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새로 세워진 교회에게 바로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나바 형제께서 준 당부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 너희한테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읍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 새 교회 새 제자들. 우리가 30년 교회가 아니라 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0년, 40년, 50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전통만 만들어내고 그냥 우리는 새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드 크리스찬 40년, 50년 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새 제자들이 되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맨 마지막에 남았던 구절이 생각납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그들에게 사도들은 떠나고 아무도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었지만 세례받은 그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하나님, 오래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요, 지식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요, 훌륭한 설교가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요, 새 신자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던지 간에 이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했던지 간에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세워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되어지고 또 회개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이제 3월 달이면 더 극성을 부리다가 언젠가 이제 4월 달 5월 달 되면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볼 날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요? 하나님,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리가 분명한 교회가 아니라, 저는 바로 이 마지막 말씀처럼 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제자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부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만났을 때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각자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결심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